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할까요? 예. 예. 당신만 사랑한다는 건 나는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 사랑입니다. 마치 내 앞에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놀라운 것이죠. 저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에 와서 시간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쩜 이렇게 찬양들을 잘하세요? 우리 찬양대도 너무 잘하시고 어제 여성 중창 또 오늘 남성 중창 이렇게 찬양할 때 막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제가 또 말씀이 갑자기 생각 그 샘물과 같은 말씀이 샘물처럼 이렇게 솟아날 것이다. 처음에는 샘물이에요. 샘물. 나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은혜죠. 그런데 이제 7장을 가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만 먹이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를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저녁 때 또 너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새가족 담당하시는 우리 김선아 집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김선아 집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새가족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이제 아마 물밀듯이 새가족이 이 교회 앞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부흥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 주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요, 사람은 누구나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이 있어요. 한번 옆사람 잘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눈빛을 잘 보면서 어떤 아우성이 들리세요? 나 사랑받고 싶다. 사람은요, 다 그 아우성을 갖고 살아요. 나 사랑받고 싶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이상한 행동하고 그런 분은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분 사랑받고 싶다 외치는 거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을 획득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갓난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가 누구죠? 부모님이죠.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모든 것들을 해주는 전능적 존재인 부모를 만나요. 근데 그 부모를 갓난아이가 보니까 내가 작은 행동만 해도 막 좋아 죽는 거예요. 살짝만 웃어도 막 엄마는 아빠는 한박 웃음을 짓고, 내가 몸을 한번 뒤집었다고 막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기뻐하고, 근데 내가 좀 잘못하면 또 그렇게 잘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 갓난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부모에게 사랑받아야지, 부모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갖춰야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는 어떤가요? 자기 목숨을 줄 것처럼 사랑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다 그렇게 결혼하셨죠. 내 목숨까지 줄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치약을 가운데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짰냐를 갖고 죽도록 싸우는 게 또 부부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조건 있는 사랑으로 부부는 살아가면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강렬한 욕구가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내 자신을 입증하고 싶은 거죠. 왜 사람마다 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을 열망합니까? 그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는 사랑받고 싶은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삶의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잖아요. 너 조건을 갖춰.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사랑받을 조건에 목말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외모도 꾸미고 좋은 직업도 갖고 지식도 쌓고 무엇인가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조건은 변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20대처럼 그렇게 이쁠 수 있습니까? 건강이 언제나 건강할 수 있나요? 내가 좀 돈이 있을 때 나를 사랑받았다면 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내 옆에 나타나면 내 사랑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나의 실체를 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실리콘밸리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변화됐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이리신강께 가면 우리 목사님 못지않게 지금 허니문입니다. 허니문. 지금 이제 3년 아직 2년 돼서 성도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섹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요. 멀리서 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면 사람들 안에 상처와 아픔과 실수와 연약함이 있어요.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혹시나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목회를 잘 하려고 하는 동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에 이 목회적 열정이 나오지만 깊은 동기 한 구석에는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해서, 내가 목회를 좀 더 잘해서 나를 향한 성도님들의 사랑이 식지 않고 내가 은퇴할 때까지 좀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김종호 목사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퇴하실 때까지 지금의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변함없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시크론밸리 장로교회를 정말 이 산호서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결정해야 돼요. 내가 작품으로 살 것이냐 상품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이 두가, 미국도 그렇지만 아이폰이 있고 삼성 폰이 있죠. 이 갤럭시와 아이폰은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에요. 상품은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냐면 끊임없는 비교 경쟁을 통해 자기의 우위를 드러내야만이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에서 최신 폰을 딱 나오는 순간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아이폰에서 여기보다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내놓는 순간 이것의 가치는 폭락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품은 비교 경쟁을 통해 자기의 가치를 입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상품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품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켈란젤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여러분, 그걸 어느 게 더 위대한 작품이나 비교합니까? 고유한 가치가 있는 그것이 예술품이죠. 그게 작품입니다. 다른 것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서 자기 가치를 입증하면 예술품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서의 고유한 가치가 있기에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게 예술이고 그게 작품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서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바울이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고 그 환난이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고 소망을 붙들고 살 때 부끄러움과 도전이 있지만 그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결국은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며 이 세상을 주눅들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우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 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 안에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제일 불쌍한 그리스도인 누군지 아세요? 의무만 있고 사랑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희생해야 되는데 의무감은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에서 사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내가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확증,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분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으면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 누구시냐면 헬렌 켈러. 첫 번째 분은 헬렌 켈러, 잘 아시죠? 이분은 삼중장애를 앓고 있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삼중장애. 그 얼마나 좀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레나 마리아, 천상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이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는요,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었어요. 다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발 하나만 갖고 태어났습니다. 닉 부이치치도 마찬가지예요. 두 다리가 없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정상적인 몸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리더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근원적 힘이 어디로부터 나온지 아세요? 그들의 부모님이었어요. 이 세 분은 끊임없이 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었던 부모가 그들의 뒤에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뛰어넘게 만든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날마다 확인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시애틀에서 만난 목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우울증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애틀에서 이제 같이 4년 동안 교제했던 그 목사님이 교제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젊은 청년일 때 그리스도인이었대요. 근데 아마 회심하기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깊은 우울증이 찾아와서 4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그 절망과 그 우울증의 밑바닥에서 벗어났냐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에 부딪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세상적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나는 가치가 없는 인생. 부모님들의 비교 경쟁, 세상의 비교 경쟁 속에서 자기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무너졌는데 그의 인생에 복음이 찾아오는 순간 내가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나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인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그때부터 조금씩 그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대체품에 목말라요. 우리는 그 잃어버린 사랑을 찾을 때까지 이 세상이 유포하는 거짓된 사랑에 목말라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나를 나되게 만들어 줄 거라고 믿는, 그래서 나를 사랑받을 만한 조건으로 나를 포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세상적 가치에 목말라 하며 사는 거예요. 돈, 외모, 쾌락, 명예,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내 사이의 사랑을 막고 있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인생에 찾아올 때 왜 고난이 복인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다 그래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저주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데 끝까지 잘 되는 거예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런 인생에 문제가 없고 너무 평안해요.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 속에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그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툴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허무함을 깨닫게 하세요. 제가 예전에 프랑스와 페넬롱이라 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 프랑스와 페넬롱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로 만드시는 명수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돈을 내 인생의 십자가로 만들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내 인생의 십자가로 만들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내 인생의 십자가로 만드사 나로 하여금 세상적 가치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두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붙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인데요.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어요. 회초리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잘못을 하면 아버지는 저에게 너 나가서 너가 맞을 회초리를 만들어 와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막 밖에 들판을 배회하면서 가능하면 안 아픈 회초리를 찾습니다. 가늘고 때리다가 부러질 만한 그걸 이제 가져와서 아버지께 딱 드려요. 그럼 아버지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가 이런 잘못을 했지 몇 대 맞을래?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흥정을 하죠. 2대만 맞겠습니다. 이놈 염치도 없구나. 10대 맞아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저가 진 죄값에 맞는 그 회초리 개수를 정하세요. 근데 그럴 때 제 마음에 제일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부러지는 거. 그것도 있지만 제발 아버지 곁에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면 그 회초리 개수가 탕감을 받습니다. 여보, 10대는 너무 많으니까 5대만 때려요. 막 때리다가 제가 울면 됐어요, 이제 그만 때려도 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나를 때리시는 아버지,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뜯어 말리시는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과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을 뜯어 말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 심판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은 사랑의 시작과 과정과 출발과 마지막에 모두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랑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죽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시간의 플랜 안에 주님이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창세전에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사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 1장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를 잘 보세요.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행동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아신 우리를 정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시는 영원부터 간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사랑은 시간 속에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왜 아파하나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조건과 시간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다 아파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해요. 제가요, 짧은 부목사부터 또 시애틀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한 20년의 목회 기간 동안 한 가지 깨달은 진리가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죠. 목회자를 사랑하죠.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서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와서 먼저 한번 가방 한 번 더 들어주고, 한 번 더 먹을 거 더 사주고, 한 번 더 문자도 보내주고, 정말 가까이서 사랑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나보면요, 가장 먼저 그 사랑이 식어서 목회자에게, 이거는 그분이 잘못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목회자를 때로는 공격하는 자리에 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뜨겁게 가깝게 목회자를 사랑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인간적 사랑의 한계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사랑받고 싶다라는 동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그래요. 그분이 왜 그렇게 나를 가까이서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나의 대적자가 되었을까? 그걸 보니까 그것은
나의 실수와 한계를 보았구나. 나 때문에 실망했구나. 내가 그분에게 실망을 드렸구나. 그 기대가 변하여 미움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목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흠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준 것만큼, 내가 사랑해 준 것만큼 나를 사랑해 줄 거야라는 인간적 사랑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목사는 언제나 똑같을 수 없거든요. 완벽할 수 없거든요. 그런 인간적 기대는 반드시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은 나중에는 적개심으로 바뀌어요. 제가 또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인간적 사랑으로 목회자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럽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출발은 덮어주는 것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데, 나의 옳고 그름과 나의 발음과 틀림을 다 일일이 평가하시고 규정하시면 절대로 못 사랑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해요. 그런데 그 덮어주는 사랑은 묵인하고 방치하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시지만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인생의 짐과 허물을 자신이 십자가로 짊어지셔서 자신의 희생과 피 흘림과 구속함을 통해 나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의 희생의 피와 사랑을 쏟아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성도가 성도를 대하든 성도가 교회를 대하든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을 나의 짐으로 알고 그 짐을 함께 한 자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먼저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이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짐을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율법은 서로의 짐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그 허물을 정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 모든 약점을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찾아오셔서 나를 완성의 자리로 끌고 가시듯,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한계와 연약함을 함께 짊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부흥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 땅에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그 교회를 주목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실리콘밸리 장로교회가 정말 예수님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세상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요 사랑의 밧줄이 연결되어 있대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도록 하나님과 내 사이에 사랑의 밧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면서 실수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계속 그 밧줄을 끊는 거예요. 그 밧줄이 때로는 싫은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밧줄을 끊고 또 끊어요. 그러면 밧줄을 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밧줄을 끊으면 끊을수록 주님과 내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쪽에서 끊어진 밧줄을 어김없이 묶어서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또 주님이 매듭을 만들어서 또 묶고, 끊으면 또 묶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끊어진 사랑의 끈을 다시 묶고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선인이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의인이란 법을 정확하게 지키는 바른 생활 사나이, 그러니까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 그러니까 아주 원칙적이고 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대요. 그런데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다는 거예요. 간혹 있다는 겁니다. 선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타고난 성품으로 법 이상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선한 사람이기에 그런 선한 사람을 위하여 가끔씩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간혹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의인이거나 선인일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원수일 때, 하나님께 마땅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4가지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보시면요, 연약할 때라고 말해요. 또 6절 하반절을 보면 경건치 않은 자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10절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4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받을 자격 없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음. 여러분, 6절에 연약할 때를 보면 영어 성경에는 powerless, helpless,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하다는 표현보다는 무능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무능을 용서하지 않아요. 무능한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오직 유능함을 통해서만 이 사회는 한 사람의 인간의 가치를 인정해요. 근데 회사든 직장이든 한 사람이 무능하다라는 것이 드러날 때 세상은 가차 없이 그 사람을 잘라내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유능함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자격이 있어야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지. 십자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반응할 수조차 없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경건이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질입니다. godless예요. 하나님 있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쏟아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불의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그 뒷부분에 불의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그 동성애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보다 더 악한 게 뭔지 아세요? 경건치 않음이에요. 영어로는 godlessness예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은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롯의 때가 심판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성적 부도덕, 동성연애, 살인, 폭력 그런 것 때문에 멸망했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장가들며 살아가다가 유황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일하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는 것이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죄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있어야 될 삶의 본질,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다 잃어버린 채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노아의 시대든 롯의 시대든 하나님의 심판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보니까요, 중고차를 살 때 두 가지 타이틀이 있어요. 클린 타이틀하고 셀비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딱 보는데 차가 겉모습 너무 낡았어요. 오래됐어요. 마일리지도 많아요. 그런데 차값이 너무 높아요. 보니까 클린 타이틀이에요. 엔진이 살아있어요. 건강해요. 차가 아무리 허름하고 오래돼도 엔진이 건강하면 차값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차를 보니까요, 너무 깨끗해요. 마일리지도 얼마 안 나왔어요. 근데 차값이 너무 싼 거예요. 옳다코니하고 그 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셀비지 타이틀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침수가 됐거나 큰 차량 충돌을 통해 회사에서 차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수리가 되어 다시 중고시장에 나온 차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 차를 타면 수리비가 차값보다 더 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클린 타이틀이 아니에요. 우리는 셀비지 타이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도덕적으로 살든 타락해서 살든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경건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절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복음 전하러 못 가요. 21장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돌아갈 거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실패의식,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자기의 그 처절한 죄성에 대한 자각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모닥불을 피우고 장작을 떼우고 조반을 준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그것을 먹게 하신 후에 베드로를 치유해 주세요.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평상시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었거든요. 처음 만나는 그날 이제 너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는 예수님 붙여준 별명이에요. 반석, 락이란 뜻이에요. 락, 바위. 너는 바위다. 시몬은 뭔지 아세요? 갈대야, 갈대. 원래 베드로는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너는 락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계속 베드로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락과 같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시몬이라 불렀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얼마나 실패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말했잖아,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나는 너의 모습을 알아.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사랑을 절대로 좌절시키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야,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니? 너 정말 그때 나 사랑한 거 맞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옛날 지나간 일 조금 들춰내면서 그때 나를 사랑한 거 맞나요? 남편한테 그러지 마세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 일어서는 싸움입니다. 내가 어제 실패했어도 주님은 오늘 또 물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여러분은요,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저 지금 주님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는 익산 1위는요 원불교의 태동지입니다. 그래서 원광대학이 있고 원불교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도시인데, 또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비율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익산이에요. 32% 정도 기독교 비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산을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딱 걸려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요, 교회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아니라 원불교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집에 가서 원불교 교리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베껴 쓴 거예요. 원불교는 사은을 말해요. 사은, 4가지 은혜. 4가지 은혜가 뭐냐면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그러니까 천지은이랑 자연이 주는 은혜. 인간은 자연이 주는 은혜 때문에 생존한다. 2번째는 부모의 은혜. 우리는 태어나서 부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다. 3번째 동포은, 친구, 이웃, 사람들의 은혜를 받아서 나는 살고 있다. 4번째는 법률은, 이건 국가가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뭐냐? 은혜 심게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를 베풀자.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이든 부모의 은혜, 국가의 은혜, 친구의 은혜, 동포의 은혜, 자연의 은혜를 모두가 동일하게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행복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일반 은혜죠, 일반 은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인간을 정말 인간답게 살게 하고 진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특별 은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주고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런 나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며 오늘도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라는 깊은 죄의 자각 속에서 그런 나를 위하여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이제는 은혜를 심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은혜가 되어 세상으로 그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물,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사랑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